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은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숨어져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에 보면 인류 역사 전체에 DNA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종말의 세상, 심판받을 세상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준비도 안 돼 있고 언약은 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자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은 있는데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등장하신 때가 있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100세 가까이 된 때였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넘은 그때쯤의 나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소망이 끊어진 상황인데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당도한 거예요. 내년에 아이 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웃긴 거죠. 좋은 눈의 사슴, 영어로 이렇게 하면 good idea. 여수에서 가면은 길이 막힐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야, 이 고속도로 길이 많이 막히니까 길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역은 해야 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 갓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 뭐 이런 웃김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자가용이 반대 커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바랬던 건데 접었어요. 마음을 딱 접어놨어요. 그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이해해 드리는 거야. 에이, 뭐 하나님 우리 격려해 주려고 저런 얘기 하셨지.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내가 100세가 됐고 나도 이제 노산 이게 한참 늙었는데 이게 말이 돼? 아유, 내 이해는 하지만 우선 넘겨야지 하는 그런 거예요. 에이, 내게 무슨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 헛웃음. 이제 그런 웃음을 웃은 거죠. 주님이요 진짜 웃기는 분이세요. 여러분 웃기는 하나님이라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13절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진짜 웃기게 해놓고 진짜 코미디언의 실력자들은 그러잖아요. 웃기게 해놓고 자기는 안 웃는 것. 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웃게 해놓고 굉장히 딱 그냥 얼굴도 해서 왜 웃냐 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웃기게 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돼? 실실실 막 배실실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참 이 말이 돼? 뭐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텐데 뭐 내 하나님 이해합니다. 아주 멋지게 보이는 나이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정색하고 다 아시면서 내가 웃음냐? 이렇게
웃기게 한다고 해서 웃은 분이 아니란 거예요. 예, 웃음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정색으로 얘기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긴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라. 네가 예상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아닌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이상대로 안 굴러가고 네가 보기에 좋을 때 임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건 내 소관이다. 내가 행할 일이다. 오전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참 이게 묘해요. 안 될 때 포기해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 같을 때 믿음으로 다시 이어가는 일들이 그걸 통해서 도대체 무슨 조건을 요구하시는 걸까 하나님? 성경은 항상 그게 있어요. 그리고 캐를 캐고리에 딱 가면은 바로 이때가 어느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야 이게? 무슨 상황? 그래요.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체험은 거기 있다는 거야. 믿음의 도약이 거기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을 하나님 시험하셨죠. 예수님이. 몇 명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했더니 이게 적어도 이만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못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정도면 안 그래 안 될까요? 이렇게 안 그래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오병이어 갖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능력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뭔가 얘기하셨고 방금 설교한 대로 뭔가 내가 인지적으로 안 되고 우리 실력으로는 끝났는데 당신 설교한 대로 말씀 믿고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세계는 그때 시작하는 거죠. 웃지 마. 우습게 생각하지 마. 웃기다고 웃을 수는 있겠지만 우습게는 생각하지 마. 내년에 내가 돌아올 때 너 악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얼마나 100년 동안 열심히 지었습니까? 그러나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다 해놓고 이제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전설 중에 물에 붉은 빛이 나면 그때 이게 떠나게 될 거다라고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꼬마 애들이 와서 붉은 물감 같은 거 뿌렸어요. 그거 보고 야 이제 들어가자 이제 떠날 때다 하고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홍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인간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아주 묘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부활의 이야기에 잇대어져 있어요. 지난 11월 11일 집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생이 아니에요. 부생은 다시 사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죽을 뻔했다가 병원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거 부생이라 그래.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생은 또 어떻게 또 똑같은 환경 만나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 잇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스토리의 DNA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의 믿음의 DNA, 그 첫 번째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노라.
정말 부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연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짜 부활에 대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또 때로는 눌리기까지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지금도 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믿음으로, 속상함도 받아들이고 사람들 품어내면 받아들이며 눌리기로도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잇대어진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99세 됐을 때야 너 내년에 있을 거야, 그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쉬운 거 아니에요. 어이씨 뭐 이상한 얘기 하시네 이러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75세 때부터 25년을 내가 아직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25년 기다리는 게 힘들겠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걸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님이 돌아올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돌아올 때 이 나라는 완성되고 너의 신앙에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이 딱 연합되어지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계속해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드레도 그랬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요. 베드로도 만선의 기적을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진짜 웃게 됐어요. 주님이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 그래놓고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지으라 하는 거예요. 진짜 코미디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웃게 하길 기뻐하시는 분. 웃어라. 얼굴 좀 징그리지 말고 웃어라라고 한 거야. 그냥 네 웃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네 삶 안에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네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너 웃게 하길 원한다. 인생 전체 천국은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미소 얼굴에 기쁨과 환희와 찬송가 넘치게 나는 것이 바로 회복된 자들의 삶이란 거죠. 우린 거기에 계속 연대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면 강건해져요. 마음의 근육도 아주 강건해져요. 우리 형제들 제일 좋아하는 이 근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 있어요. 이게 형제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퇴근이라고. 그래서 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알고 웃게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 왜 자꾸 저럴까?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처지고 눌림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한테 접목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이건 내 스토리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은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삶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왜 자꾸 딴 데 쳐다보냐? 너의 소명이 있다. 베드로가 얘는 어떻게 될까? 좀 신경 좀 쓰지 마. 너는 너의 길을 가.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웃게 하시는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짧게 나눴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들을 접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 주님의 이 살아계신 인격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안에 이러한 기쁨들이 있길 원하고
또 포인센터 안에서 지금까지 동향을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요 시즌에 2년 전에 허물라 내가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순종했어요. 그럼 갑자기 코로나가 2년 동안. 야, 그거 신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스토리들 우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it's okay.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웃게 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기쁨으로 우리 반응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짧게더라도 중보기도 하고 마무리.